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비가 억수로 오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바닷속에 우리 문어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장가를 가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다가 늘씬하고 날씬한 멸치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노총각 문어가 멸치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에는 뼈다가 있는 가문인데 뼈다가 없는 집안과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어 노총각이 다른 아가씨를 찾다가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그래도 맑고 청순한 새우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우 아가씨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다. 그래서 대대로 수염이 나서 우리가 수염이 잘한다. 너를 보니까 수염이 없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보니까 천민 집안인 것 같다. 그래서 시집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랑하는 세상사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느 절간에 있었는데 그 앞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냥 아침마다 밤마다 찬송가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복음성가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간에 있는 동자승, 어린 동자승들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 탑을 해달라는 나무아미 강 같은 평화, 나무아미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았던 주지스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지금부터 그 교회 노래 부르며 이제부터 혼난다, 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노래 좀 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서 말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인 뒤에 있는 한 동자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학벌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이 뼈대인 거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이 양반인 거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 말로 뽐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말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 있으면 막 말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귀걸이에 뭐 금이 보석이 있으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뽐내며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 마지막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사형 툴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이 가장 잔인한 자들이 사형당하는 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달릴 때 옷을 다 벗깁니다.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는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원어에 보면은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우리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할례, 무할례, 외형적인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목에다가 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입으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있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예.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같이 한번 십자가를 막 자랑하고 뽐냈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얼씨구로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나 위의 십자가를 나 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해. 다시 한번 나 위의 십자가를 나 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어릴 때 또 우리 그 권사님들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십자가 그러면은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러면은 치가 떨리는 십자가였어요. 고통과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억지로 그냥 막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하면서 중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며 나도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행복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사랑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고생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 때 행복합니다. 웃음이 나고 힘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니들이 반찬을 사가지고 반찬을 막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를 생각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수고롭지만 그러나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밥이 400원이었습니다. 칼국수가 500원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800원이었습니다. 김치찌개는 1,000원이었습니다. 주로 우리 신학생들이 400원 기숙사밥 그리고 우리 칼국수 500원짜리를 주로 사 먹었습니다. 가끔 특별한 일이 있으면 800원짜리 순두부찌개를 사 먹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수를 사주니 밥을 사줘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수를 사줘, 밥을 사줘야지.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종종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연애할 때에 집사람에게 국수를 사주지 않았어요. 500원짜리 칼국수를 안 사주고 800원짜리 또는 1,000원짜리 밥을 사줬습니다. 돈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돈을 꿉니다. 야, 돈 좀 꿔줘.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꿔요. 그때 여러분들 수치심, 고통과 고난, 무시당함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밥을 사주면 집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스퍼전,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있던 스퍼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마구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간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마구 울고 있어요. 그럴 때에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했더니 스퍼전 목사님이 했던 말씀. 여보, 내가 옛날에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생각해도 묵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 내 자신 보고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철이 없는 아이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 죽으셨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그것만 자랑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여기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옛날에는 주인이 이 사람은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뜨거운 쇳불에 불도장을 달구어서 그 몸에 찍었습니다. 마치 우리 소나 돼지를 이렇게 뭐 A등 급, B등 급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두들겨 맞았던 그 상처투성이가 내 몸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행하여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모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겠니? 내 몸을 봐라. 멍들고 터지고 부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내 몸을 봐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려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가만매를 몇 번이요? 5번 맞았다.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강도의 동족의 이방인의 시내의 광야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겠니? 하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어떤 문신이 있는 게 아니고 타투해가지고 타투가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당했던 고난, 피멍, 다친 거, 찢어진 거,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 이마에 이렇게 양쪽에 흉터로 있는 거 보면서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흉터 이거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뒷골목 가서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생긴 흉터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군복으로 군종 56기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55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목뼈에 금이 가가지고 그래서 할로캐스터라고 하는 목을 고정시키는 그거를 장치를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에서 이런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근데 목사 안수 3년이 인정되면 대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때 선배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우리가 군성교 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군대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군성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양 갈 거 대위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법을 바꿔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람 외 할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는 멀쩡한데 저만 집에서 자다가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깨뼈가 부러지고 목뼈에 금이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장치하고 병원에 한 3주 정도 누워있고 4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데 의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신검, 신체 검사 다시 한번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애 어른도 이제 의사시니까 또 와가지고서 야, 너 지금 다시 재검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에 군종가에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검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1년 뒤에 가면 대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신검 다시 안 받습니다.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이실 짓고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이양 갈 거 대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시골 가기 싫어요. 안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분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죠.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와이프 기도 제목 응답 받을래? 네가 기도한 거 응답 받을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데 의사 4명이 왔어요. 동시에 뒤에도 2군데가 있어요. 동시에 4명이 하나씩 잡고 확 돌리는 거예요. 나사를 돌리는데 마취를 합니다. 근데 한쪽이 마취가 안 됐어.
근데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듣는지 안 듣는지. 막 돌리는데 뭐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발버둥 해도 안 돼. 예. 하사없이 돌려야 되니까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싹 지나갔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손과 발 못자국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 옆에 있는 창자국 얼마나 아팠을까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쓸 때 살짝 썼을까요? 팍 썼을까요? 예, 로마 군사들이, 국군병들이 팍 집어넣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팍 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그 순간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썼던 예수님의 모습이 싹 지나가면서 도리어 아픈 것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속상하잖아요.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잘생긴 얼굴 어떡하나, 너 성형외과 가서 수술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예. 장가도 갔고, 그리고 이거는 나의 평생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예. 나의 흔적이라고.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 다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자다가 깨니까 병원이구나. 인생 무상. 자다가 깨니까 병원이구나. 인생이라는 건 그렇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역사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부부가 기도할 때는 서로 합의하고 기도 제목 나누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면류관. 이 흉터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흉터입니다. 흔적입니다. 어느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봤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진을 쳐다보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상사가 힘들게 한다고 내가 못 견딜 수 있겠나 하면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할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무척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때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사람 인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에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다가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그 흔적을 예수님께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우리 배우인 우리 조승우 씨가 있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부산에서 우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몇 개월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 커튼콜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한번 소리 좀 한번 좀 올려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어두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1200석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배우들 항상 공연할 때 저 소대 뒤에서 30분 전에 서로 20명 가량이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는 예수쟁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믿음의 도적자들이 저 자리에서 30분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향기를 담는 공연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5개월 동안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성대 결절도 올 뻔하고 감기도 걸리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이렇게 나약한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중보해주는 팀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공연을 잘 마무리 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공연 때 울었어요. 중보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공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쟁이라는 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한번 자랑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일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인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마지막 사인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빛이 확 임함으로 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말라리아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도 얻어맞고 막 얼굴 맞고 눈 맞고 그래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눈이 좋지 않았다, 그런 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서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뭐예요? 더디오나 소수대네 같은 사람들한테 옆에서 쓰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사인을 했다라고 우리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체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눈들이라도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눈이라도 하나씩 빼가지고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도 똑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시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예요? 목까지도 내어줬다.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료값을 우리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도 한 군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었대요. 5절에 보니까는 이 향료값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약 1년치 연봉이에요. 최하 3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향료값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여러분 이 말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어제도 큐티하는데 갑자기 그러나 하는 단어를 보면서 눈물이 확 나오대요. 마음에 감동이 확 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불구덩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탁 보여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목숨까지 내가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꼭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손 한번 잡아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억수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